계속 이어서 23번째. 계속해서 야곱의 그런 언약 신앙에 관한 건데요. 성화되는 과정과 이제 형제 간의 화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요소인 그 땅에 대한 문제, 자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계속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 가는 과정인데, 야곱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그 20년 세월 동안에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거, 그렇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인생이 계속 이제 사실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곤 있는데 이제 그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계속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고향을 가야 되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형 에서의 문제죠. 딱 내려오는데 32장 절 보시면 이제 그 라반하고 지금 극적으로 잘 해결되고 라반과도 계약을 맺고 탁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경험해주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탁 나타나요. 그를 만났다 그럽니다. 천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자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군대야, 군대. 셀 수 없는 군대.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에서 이 형의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오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축복대로, 아니, 내가 성결 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형을 하나님이 확 꺾어주시든지, 형을 그냥 어떻게 처리해 주시든지 하겠지. 이런 믿음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시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들을 먼저 보냈더니 불안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니고 천사가 군대로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장악해서 오고 있다. 이 에서가 원래 처음부터 400명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에서랑 화해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진짜 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변화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데 동생을 맞이하려 동생 오랜만에 재회한 동생을 자기 다 잊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400명하고 온다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니, 나랑 화해하려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믿음 있고 경험했던 거, 군대 보고 천사들 보고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야곱은 그냥 바로 막 원망해요. 아니, 막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잘 오게 해주신다 그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시고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베델에서 떠나기 전에 다 그려 놓으셨고, 이게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 여기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고향 돌아가면 은혜 베푼다고 하셔놓고, 그래 내가 고향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또 나름 그래서 살기 위한 강구도 해요. 워낙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또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과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혹시 한 그룹이 에서한테 이제 당해갖고 다 죽더라도 두 번째가 남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남겠지. 어떻게든 좀 남는 게 있겠지. 최소한 나는 남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보면. 그래서 야곱이 24절 보시면 홀로 남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홀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제일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나눈 그 가족들과 부인과 자식들, 그 다음에 가축들, 종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갖고 먼저 앞서서 보내고, 이제 1조 제일 앞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으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제일 뒤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야복강이라는 강가에 혼자 남아서 이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30절에 보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하나님이었다. 어떤 사람이 천사였다. 영적 존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야곱의 이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형의 화를 좀 누그러뜨려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가지고 아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아까 그 4명의 부인이 낳았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지금 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한 하나님 약속이 자기의 이 비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부인을 뺏길 뻔한 얘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부인을 뺏길 뻔한 얘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을 잘못하다가는 죽게 되게 생기게 되는, 잃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 20년간 고생해서 자기 좀 그런 사기꾼 기질은 조금 바뀌었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성화가 완전히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너무 이게 좀 희한한 대면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잘했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뭐 내가 널 지키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은 야곱한테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야곱과 만나서 이제 성경은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씨름이 아니고 실제는 이제 격투를 벌인 겁니다. 격투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우리 한판 씨름 한번 하자 이게 아니고요. 죽이겠다고 달려든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으셨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비슷한 걸 보면 돼요. 이게 출애굽기에 비슷한 게 나와요. 출애굽기 4장에. 그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24절 보시면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길에 있는 숙소가 아니고 이제 노숙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상하죠, 표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서 인도에 내라고 소명 주시고 나서 그러고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시.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이걸 딱 그 아내인 시보라가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발에 갖다 대면서 뭐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놔주셨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 할례를 행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야곱의 얘기가. 둘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고 야곱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그리고 길가에서 노수를 하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해요. 하나님의 습격. 근데 요게 이제 그냥 모를 때는 어떤 습격이냐면 노상강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상강도.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명이 뭐였냐면은 내 백성을 인도에서 내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영적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약속의 언약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규정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을 모세는 단지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상징이 뭐냐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가.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미. 근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명은 받았지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기에는 2% 부족한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모세가 자기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본인도 그렇지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자기의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습격 사건도 야곱이 지금 뭔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끝장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혹은 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기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2% 부족한 거는 뭐냐? 야곱은 뭐 때문에 이런 이제 최종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뒤에 조금 나오는 거죠. 보시면 26절에 이제 싸우다가 천사가 내가 도저히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들어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래서 이제 이게 탈골됐다는 거 아닙니까? 허벅지 관절이 이게 대퇴부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침이 되어서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은 날 새면 가셔야 되나?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뱀파이어는 해 뜨기 전에 빨리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 관 속인지 동굴로. 그런데 하나님 왜 날이 새려고 하니 가게 하려고 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날이 새면 야곱이 이 천사,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데 얼굴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날이 새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곱이 죽게 돼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표의 장로들과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언약식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봤다 그랬어요. 봤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얼굴에 대한 묘사를 전혀 안 합니다.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발 밑에 묘사만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발을 보더라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첨예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보면 죽는 건데 죽지 않게 손대지 않으셨다. 라고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냥 보면 죽는데 안 죽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면 안 죽어요, 우리가. 왜 죽냐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내 신분이 변화가 돼 있으면 그럼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봐도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33장에 얘기는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죠. 여기도 얼굴 보면 넌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이 얼굴 보면 죽기 때문에 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바위 틈에 두시고 뭐 손으로 가리셨어. 지나가실 때 지나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등만 보여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굴은 보지 마라 그러면서 야곱은 보긴 봤어요. 자기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날이 새려고 하면서 어스름푸름할 때에 언뜻 본 거예요. 보기는. 그러면 야곱이 깜깜해서 못 봤으니까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언뜻만 봤기 때문에 안 죽은 것도 아니라 야곱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차적으로는 일어난 거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요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그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안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날이 새려니 날 가겠다 했던 야곱이 못 갑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기 시작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리죠. 그러니까 요게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의 끝까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오히려 고백을 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뭐 처분만 하십시오 혹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보통은.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인생을 산 사람은 요럴 때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꽉 붙잡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붙잡았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요 이름을 묻는 거. 그러니까 네 본질이 뭐냐. 내 삶은 뭘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야,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자가 뭐야, 속이는 자,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름 얘기를 별로 하고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내 이름이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나는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로서 라반의 족하고 생질이고 이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라고 안 하고.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인생 험악하게 살았고 20년간 하나님 고생시키셔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야곱입니다. 본질을 딱 얘기합니다. 저는 속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인 거니까. 본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앞으로 해라. 너 바뀌었어. 근데 이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말뜻이 이스라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이기다 이겁니다. 이기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름 좋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야곱이 졌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지.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인간이. 신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 환도뼈도 탈골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야곱이 사실 졌는데 근데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야곱은 실제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깼다 혹은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져줬다. 알고도 속는다. 이런 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했냐면 고백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원래는 너한테 이기지 당연히. 그래서 너는 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졌다 너한테. 그래서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넌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죠. 자식한테 져주는 거고 자식한테 속아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과 이 모세의 두 사건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모두 귀향이라는 거. 앞에 가면 적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와 바로 적대자. 근데 가긴 가는데 소명도 받고 하나님 쓰시는데 2% 부족해서 그 2%를 완성하고 가지 않으면 진다. 우리 맨날 2%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살죠, 맨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앙의 약복 강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찾아갈 수는 없고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나 자신을 깨달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으로 다가오죠. 강도가 지금 습격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죠. 처음부터 초자연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다. 우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어떨 땐 재수없는 일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2% 부족한 걸 아시고
나를 이렇게 채우시려고 다가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자아가 강하면 야곱처럼 깨닫는데 한참 걸리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서 꽉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못 갑니다. 이래. 당신이 내 다리에 부르트리지 않으셨습니까?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거.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지, 우리나라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지? 했을 때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두고두고 기억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두 번째는 지명도 바뀌었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인 야곱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고, 그래서 고기에, 소고기나 양고기나 고기에 그 환도뼈 쪽에 있는 힘줄을 안 먹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 기억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손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키는데, 이제 그래서 이 기억 방법인데, 의미를 모르고 행위만 하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들 정체성이거든요. 혈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히브리인이다. 왜 히브리인이냐고 불렀냐면 이제 그 히브리라는 게 물 건너 온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온 백성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편협한 선민 사상에 빠지는 거죠. 하나 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린 그 백성이다. 우린 누구냐?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 상징적 의미, 그 정체성. 근데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깨달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요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는 누군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갑니다. 갔는데 상황이 그러면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런 엄청난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또 딱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에서가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바뀐 건 있어요.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전에는 다 앞에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았잖아요. 남아있다 요 사건을 겪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정을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가 제일 앞에 가요.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나만 죽으면 차라리 끝나지. 오히려 날 죽였는데 무슨 자기 에서 입장에서 보면 조카들까지 다 죽일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로서 자기 자손들을 보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세인 거잖아요. 이게 바뀐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지. 이런 거죠. 상황은 안 변했지만, 이렇게 내가 변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갖는 게 믿음이지,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를 둘러싸인 상황이 바뀌는 거,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이미.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듣는 간증은 내가 믿었더니 상황이 이렇게 다 바뀌어가지고 뭐든지 해결된 그런 얘기만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 근데 내가 거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본인이 앞에 나갔더니 에서와 만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했는데 이게 달려오면서 벌써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죠 그때. 그래서 막 이제 껴안고 입 맞추고 뭐 서로 운이라 이렇게 나오죠. 서로 운이라. 그 여자들하고 다르게 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운다는 거는 물론 가짜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가짜로 울면 그건 다른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울 때는 남자들이 이렇게 울 때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폭력성을 해제되고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다시 회복돼. 그럴 때 남자들이 보통 울거든요. 그래서 어제 야곱이 요 전날 그 변화된 모습, 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모르고 보면 야곱은 또 형한테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울고 악어의 눈물 흘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날 얘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 20년간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증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날려보내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 뭐 당연하지. 그래야지 되지.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이 유다 자손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로서 이 폭력을 해체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이 조상 때 이스라엘이 그거 실천을 해야지 당연히 자기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알다시피 당장 해결 안 되죠. 야곱은 자기가 형하고는 그렇게 됐는데 또 한편의 그 남은 문제 때문에 그 편애한 자식을 그것 때문에 그 자기 아들들 때에서 또 증오와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걸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요셉이 극복하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야곱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서워서 형이 무서워서 이랬지만 형이 워낙 강자니까. 야곱이라고 왜 억울한 게 없었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해.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루저라고 네가 뭘 하겠냐 커서 이런 얘기나 맨날 들었을 거고 형하고 맨날 비교하고 형이 막 되게 미웠겠지. 형만 없었으면 막 이러면서 얼마나 형이 미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강자고 당시 영웅이니까 그걸 모르다가 아주 별로 인간 취급 못했던 동생한테 속고 나서 그 분노와 증오가 생긴 거고. 근데 야곱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형을 용서하는 거지, 사실은 보면 서로가.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이게 이제 어제 일 그걸 모르면 역시 야곱은 간사해. 어떻게 이렇게 아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묘면하기에는 아부를 막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막 납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봤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인지 뭔지 모르지만 에서를 딱 만났을 때 어제 그 본 모습이 에서의 얼굴에서 딱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에서도 뭐 말은 안 했지만 야곱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자기가 20년 전 떠날 때에 증오하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야곱, 그걸 보고서 마음이 이렇게 확 풀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뭐 직접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나타낼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체험으로서 기적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얼굴 혹은 예수님을 보고 그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는 여호와 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요때 야곱이 그 만났던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근데 요 얼굴이 에서와의 그 재회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화해와 용서로 나타났잖아요. 폭력이 해체되고 증오가 사라지고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갈등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기 위해서 오늘 표정이 어떠신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괴팍한 아버지 오늘 심기가 어떠신가 그러려고 얼굴 표정 살피는 게 아니라 또 혹은 체험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만난 하나님의 얼굴은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증오, 미움, 막 원수, 막 풀지 못하는 분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없어져야 되는 용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얻게 되는 사람이지 당연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고 당연히 뭐 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걸 야곱이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게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직도 여전히 똑같아.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여기서 땅을 사요. 무슨 밥도 사고 막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요. 그 지도 보시면은 여기 베델 원래 여기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되죠. 10번이라고 써 있는 여기. 원래 여기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서상공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세겜으로 와서 여기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죠.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지도상으로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수도로 우리가 서울 올라가자는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여기로 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여기서 이제 그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와되고 훈련 많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또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곱은 끝까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2주 정도, 4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것도 해요. 좀 내용이. 하다 보니까 많아지네. 그냥 함축해갖고 쭉 하려니까 조금 아쉬움도 좀 있고,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